누가복음 5장 27절서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대답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인크라이스트 사역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오리지널 디자인 사역이다. 이제 이 8주 동안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옛 구습 애굽을 빼내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어머니들이 모이는 어머니 커뮤니티 아내 모임 안에서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가 정말 천재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 근데 초등학교 넘어가면서 공부는 그 수준으로 안 되겠다 해서 조금 그 레벨을 낮추어 가지고 우유를 서울 우유로 바꿔서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 가지고 서울 우유로 바꿨다고. 근데 중학교 올라갈 때 서울대 조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연세 우유로 이제 연세대학으로 이제 그 목표를 바꿔가지고 연세 우유로 바꿨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연세대도 안 될 것 같아서 건국 우유로 바꿔가지고 건국 우유를 이제 먹였는데 대학을 몇 번 이제 시험을 보니까 건국대도 안 될 것 같아서 매일 그냥 행복하게만 자라서 매일 우유로 바꿨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어머니가 우리 집은 빙그레 우유만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기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인하는 일이 너무 필요합니다. 교회도 나라도 개인도 국가도 똑같습니다. 무슨 어떤 계획이나 플랜을 짤 때 또 혹은 그 소망과 그 소원을 가질 때 그것이 하늘에 있는 정사진의 계획이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세우신 것이 아니고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가정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그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전수하고 그 유업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우신 생명의 관계가 있는데 그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
생명의 기초적인 관계입니다. 아부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란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아기로 예언됐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근데 그 아기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입니다. 모든 초대교회의 영적인 유업을 이끄는 말씀의 사역들은 다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낳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시작되시고 창조도 되시며 계획 모든 것을 시작하신 그분으로부터의 거룩한 플랜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거룩한 플랜을 통해, 오리지널 디자인을 통해서 걸어가는 자의 완성이 곧 인생이 되어야, 그걸 가리켜 성경은 성공이라 하고 그것을 형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8주간 동안 이 In Christ라고 하는 사역을 풀어갔고, 또 여러분 안에 이것을 오리지널 디자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짓되게 알거나 또 오해되도록 굴절시키는 것에 대한 제거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십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역은 화려한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들, 또 교회의 셀리더들, 또 교사들, 사역자들은 그 아버지의 위치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비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대언하고 축복하는 관계로서, 리더로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분의 사역은 오리지널 디자인 사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셔서 그가 지식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지금까지 남자 5과 함께 사는데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우물가에서 7번째 진짜 생명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이 지식의 말씀의 예언적 사역 안에 클릭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에게 충격이 됐습니다. 왜 충격이 됐냐 하면은 그게 오리지널 디자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향한 그의 인생은 지금 아버지의 디자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여인은 얼굴을 가면을 쓰고 얼굴에 이 모포를 쓰고 이 천을 쓰고 12시 정오에 사람들이 없는 대인기피증으로 우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본인의, 여러분의 영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풍성할 때가 언제냐? 주께서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플랜대로 걸어갈 때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남자들, 그 남편들,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디자인을 알고 계신 그 청사진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환자든 병든 자든 영혼을 만났을 때 그 영혼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행해야 할 그 태도들을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 영혼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습니다. 요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그분이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의 플랜,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자신의 어떠한 뜻을 말하거나 자신의 교훈을 설파한 자가 아니고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그 영혼을 찾아갔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 레위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콜링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그 자리에 있는 게 너의 인생의 플랜이 아니다. 세관에 있는 게 너의 인생의 플랜이 아니다. 나를 따라와라. 왜 마태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파워풀했을까요? 이 시대의 수많은 일타 강사들의 말들은 화려합니다. 수려합니다. 근데 그 말은 사람의 혼을 자극하거나 열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가 구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열린 하나님 교회 가운데 저는 이 인 크라이스트 오리지널 디자인 사역이 깊이 기초가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마무리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교제를 가지고 깊이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대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2025년 넘어오면서 이은희 간사님을 이 사역을 위해 세웠고 이제 계속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거룩한 주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풍성한 주님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의 본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그 회복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보통 볼 때 깊은 곳이라고 하는 그 깊은 진리가 숨어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베드로에게 자신을 향한 콜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나를 따라와라. 사실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처음 콜링될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의 삶에 얽매여 고기 잡고 아버지가 그 배를 렌탈해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되게 하겠다라고 콜링하는 이 누가복음 5장에서의 예수님 베드로의 콜링은 베드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매우 깊은 영적인 콜링이었습니다. 사실은 고기가 가득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충만한 풍성함을 그가 누렸지만은 소위 말하는 세상의 축복을 그가 누렸고 렌트를 했던 그 배 주인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에게도 배를 불러가지고 그 배까지 고기를 가득 실어주는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여러분 그 주인집 아들들 도련님들의 배에 가득 고기를 실으며 성공했다나 했는데 베드로는 사실 그 그물이 찢어지는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인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의 매우 충격적인 11절의 말씀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냥 많이 고기를 잡았으면 그거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다. 성경은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깊은 곳은 어떤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5장 그 다음 사건은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이 문둥병자가 주님께 치유를 받는데 그 문둥병자의 고백이 굉장히 탁월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음을 얻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그대로 되니라 나라예요. 아멘. 아버지의 뜻에 딱 클릭되기만 하면 열리는 파워풀한 나라입니다.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의 뜻을 아는 자들의 중보와 선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주 심플한 사역이 교회에게 맡겨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윗의 열쇠, 기도의 열쇠를 가질 뿐입니다. 사실 교회에게 맡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가르치는 자들에게 지식의 열쇠도 맡겨봤어요. 근데 이 지식의 열쇠를 맡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자기도 웅덩이에 빠지고 남들도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그 열쇠를 잘못 활용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심플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무엇을 갈망해야 되냐? 아버지의 소원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교회가 그것을 기도할 수 있다면, 교회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계획을 볼 수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면 그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심플하게 말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한적한 곳은 에레모스라는 말입니다.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살피고 있는데 광야는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만 갈망하는 빈들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청구서를 나열했겠습니까? 여기에 누가복음 5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기도라는 뜻은 프로슈콘마이란 말이에요. 프로, 어디를 향하여, 슈콘마이, 구하다. 누구를 향하여 구한 걸까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기억이 있을 때마다, 기적이 있을 때마다 기적 전후에 새벽 미명에 혹은 한적한 곳을 특별히 찾아서 왜 아버지의 얼굴을 구했을까요? 그분의 갈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의 플랜을 막 화려하게 세워가지고 아버지 이거 이루어주세요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심플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누굴 만날까요? 그 영혼을 만나서 뭐라고 말할까요? 삭개오를 만나게 하시는 주님,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하신 주님, 마태를 만나게 하시는 주님. 주님, 예수님의 사역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그분의 사역은 왜 킹덤의 기적과 역사가 드러났을까요?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다음은 중풍병자의 치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의 치유 가운데에서 하나가 예수님의 선언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두 가지 중에 예수님은 더 논쟁거리가 되는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그건 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예요. 사실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고 노우시고 전략적이신데 왜 여기서 자기가 죽을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많은 쌓여있는 논쟁의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막 말하고 다녔기 때문인데,
그 위험한 일을 왜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은 기적을 일으키는 치유자로, 기적을 일으키는 많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촉망받고 인기도 탁월했을 텐데 왜 여기서 죄사함의 얘기를 꺼내가지고 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신 걸 말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선언하게 하신 걸 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메신저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도 제가 좀 몸이 좋지 않은데 일단 조금 제가 좀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조금 어지러워요. 어지러운데 이게 이제 내일 병원에 가서 좀 이렇게 진찰을 받아야겠지만은 혈압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중보를 요청합니다. 근데 제가 메신저로 여기 오늘 섰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저의 갈망은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말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는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고민거리가 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섬기지만 여러분을 진짜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회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하게 하신 만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메신저로 오늘도 섰습니다. 부족하죠. 때로는 저도 이 굉장히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고 주님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깊은 신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된 교회 열린할 교회 몸된 교회 한 분 한 분이 저는 이 거룩한 아버지의 뜻에 쫙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의 장막도 그것이 초점이듯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할렐루야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유리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말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레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레위가 마태 자신이에요.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2장 15절에도 레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를 사실 마태가 레위이고 이름이 레위이고 연구해 보면 이 마태는 레위 족속의 한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레위 족속과 제사장 그룹 가운데 그때 시대적으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 직업들을 찾다 보니까 가장 쉬운 직업들 가운데에서 세리 직업이 있었는데 이 세리 직업은 두 가지로 나눴다 그래요. 가바이와 목회쇼라는 것인데 이 가바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두러 집집마다 다니는 사람 쫄개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쫄개들을 부리는 사람을 목회쇼라고 하는데 이건 세관에 앉아서 그 세금을 걷는 자들을 파송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 했으니까 가바이가 아니라 목회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래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민족에게는 매국노가 되고 그리고 로마에게 세금을 만약에 1,000원 갖다 바치길 원하여 로마에서 요청하면 2,000원이라고 이 사람에게 얘기해서 1,000원은 지가 먹는 그러한 도둑놈이요 사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리들은 여러분 이 사람의 영적 배경은 지극히 유대인이고 지극히 레위 족속인데 왜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이르는 포지션에 앉아 있는가? 예수님은 사실은 어떠한 특별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여기에 두시는가, 이 사람을 여기에 두시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나오라고 하고 떠나가라고 하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교회는 저 사람 좋은 직장 다니고 뭐 괜찮아. 자, 그것으로 평가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그 영혼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레위 마태가 자기 자신 안에도 굉장히 양심에 꺼리낌이 많고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며 매국노로 또 그렇게 도둑놈으로 계속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분이 너 이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야 라고 나를 따라와 하니까 따라 나서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 하고 주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말할 때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그 10년 가운데 맞아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야 라고 컨펌하는 일들이 예언사역으로 지식의 말씀의 사역으로 전도의 사역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막 상상을 하고 뭘 해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주께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주님 이 나라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이 지금 삼성동에 이사 왔는데 삼성동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이 대전이란 도시가 있는데 이 대전은 하나님의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세운 도시입니까? 라고 묻고 그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쉬워요 사역이.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 매면 되고 그런 것은 풀면 되고. 아멘.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계획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제대로 서 있는지 제대로 서 있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사역들이 다양한 사역으로 예언 사역이든 전도 사역이든 여러분 위로하는 사역이든 치유 사역이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신 거예요. (33절부터) 보면은 5장 33절부터 보면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일이 있는데 금식에 대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금식을 티칭할 때도 금식은 굶는 것이다. 금식은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형태라고 가르치지 않고 과거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금식을 가르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금식을 뭐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의 핵심은 신랑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땡깡 쓰기 위한 금식이라면 종교적으로 치우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어라.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시간이 온다. 그땐 금식해라. 아멘. 되게 심플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도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에 의하여 화려하게 금식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향한 아버지의 허락하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알고 있는 겁니다. 티칭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새 부대와 새 술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죠. 이것을 부흥 사역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시즌, 새로운 세대. 자,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수평적 시간 안에서 1950년대 사역 말고 2025년 사역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이따가 설명하지만 39절에 나오는 세상에서 연루된 포도주에 대한 생각들은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 좋다 하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근데 여기서의 새 것은 네오스란 말입니다. 네오스는 수평적 시간 안에서 전 거보다 좋은 것, 전 거보다 나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에 나온 새 술은 네오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연루되어 있는 카이노스란 말이에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의 새로운 것이, 위로부터의 새로운 것. 새롭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제 양복이 여기 지금 양쪽이 터져 있는데, 양쪽이 터져 있는 양복이냐, 가운데 터져 있냐, 아니면 안 터져 있냐, 이게 사실 남자의 양복의 유행을 따르는 건데, 전에는 가운데 터져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양쪽 터진 이 양복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쪽 터진 양복이 50년대도 유행했었어요. 계속 돌고 돌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네오스 새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새 것 말이에요. 위로부터의 새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새 것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 우리는 한국교회 1950년대보다 나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2000년보다 나은 교회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위로부터의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누가복음 5장의 스토리인데, 사실은 누가복음 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사역은 현저하게 치유를 통해, 그리고 한 사람의 데스티니와 부르심을 통해,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를 아버지께로부터 구하여 알고 있어요. 그건 설계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은희에 대한 설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은희 집사님이 말하는 거, 그거는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이은희 집사님, 그거는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냥 설계도 가지고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면 더 충분함이 있다고 말해주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자기의 욕심으로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라버려야 말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집을 질 때 설계도를 보고 5m 늘려야 되는데 10m 늘리고 욕심으로 해야 돼. 아니다, 설계도는 5m만 짓는 거다.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말이에요. 할렐루야. 열린하늘 교회의 생명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의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여 8주 동안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여러분이 꼼꼼하게 그 모든 내면에 있는 것들 같이 나눈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여러분, 영부터 쪼개지 않고 뭐부터 쪼개냐? 성경은 순서도 진리이기 때문에 혼부터 쪼갠단 말이에요. 혼부터 쪼갭니다. 아멘. 근데 이 혼을 쪼개가지고 이거를 다 그냥 풍지막상 내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은 계속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받도록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는 오늘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사역, 오리지널 디자인 사역에 대한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회복 사역이 오리지널 디자인 사역으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복 사역의 마무리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말하는 이것조차도 예수님의 진리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는 논쟁의 끝이 됐는데,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아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내가 세운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내가 치우치거나 잘못 가고 있거나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지금 잘못 치우치고 있다면 그 길로 접어들어 완전히 나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가리켜 메타노에오, 변화,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 예수님의 레위 마태를 향한 회개는 뭐예요? 너 레위인이야. 너는 세관에 앉아있는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적인 그 마태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충격은 뭘까요? 야 세리, 너 사람들 등쳐먹고 막 해가지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정죄시키는 게 아니라, 마태야, 너는 너의 하나님을 향한 너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은 레위 족속이야. 너 레위인이잖아.
너 레위란 말은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말이야.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잖아.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의 삶의 계획이 아니야. 나를 따라와라.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종교는 이 사람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지금 있는 죄악의 형태들 이런 걸로, 야, 죄인하고 먹지 마라, 죄인하고 함께하지 마라, 이런 수준이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하여 궁극적으로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뭐냐면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시키러 오셨단 말이에요. repentance, 돌이키는 겁니다. 어떻게 돌이킵니까?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돌아갈지를 모르고 그냥 눈물 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돌아갈지는 몰라. 근데 일단은 잘못됐다 하니까 울어. 잘못됐다 해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잘못한 그것 때문에 내 삶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고통이 사라진다 하니까 울고 하는데 그게 회개의 진수가 아니고요. 회개의 진수는 어디로 돌아갈지를 알고 글로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영광스러운 쓰임받는 한국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당신들 죄인이야 라고 선언하는 이 중압감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라고 하는 그분을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 진리가 선포될 때 참된 회개는 일어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신 겁니다.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레위인으로 부르셨어. 할렐루야. 사랑이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아버지의 풍성하신 나를 향한 계획이 나 잘못 가고 있었네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각성이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지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죄인이야. 너 도적질하지 마. 너 죄인이야. 너 남의 등쳐먹었지. 그래서 잠깐 우리의 양심 찔러서 난 죄인이구나. 그런 게 회개의 영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근심케 하는 생명의 근심이 내려옵니다. 아멘. 그 생명의 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회개의 뿌리입니다. 회개의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회개의 사역, 변화의 사역은 오리지널 디자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마태야, 넌 레위인이야.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 다음 세대 무조건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너희들 잘 돼야 돼, 형통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체들을 향한, 이 어린이들, 청년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필요하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적 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사역의 은혜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랐다고 했는가?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썼는데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여기서 이 도시의 차원의 어떠한 그 지역 신을 가리켜 정사와 권세를 하는데, 여기 정사는 무슨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이 아르케라는 것은 시작하는 것, 시작. 원수가 시작을 점령하라고 하고 내가 사실은 너희들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허탄한 뜻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거짓이라 말해요. 아멘. 정사와 권세들에게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늘에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시작이시다.
사단이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작이시다. 자, 정사를 갖게 되는 것,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은 누가 시작인지를 알 때 정사와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아들의 권세가 임하고, 아들의 권세는 아버지의 유업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강력한 엑수시아, 권위가 임하게 되는데, 그런 권위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선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이 왜 달랐을까? 여기저기서 짜집게 해가지고, 요즘은 AI도 나와가지고 뭐 주제만 치면 다 논문도 써준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그가 근본이시고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권위 말이에요. 그 가르침,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예수님은 그 권위 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노릇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 절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가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티칭의 이유는 창세전에 있었던 비밀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박사학위를 따고 뭔가 막 해가지고 그것들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것,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바로 그 창세전의 그 플랜을 말한 거예요. 자,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은 누구냐? 사람을 창조하신 아버지께로부터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정은 남녀가 엔조이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모여있는 그룹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의 약속 가운데 한 몸이 되어, 아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길러내도록 허락하신 생명의 공동체요. 아멘. 그 약속에 의거한 결혼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이게 아이들 못 낳겠어.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겁니다. 왜 틀린 거냐? 돈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의 소속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뭐 김보란가 이보란가 13명 아이들 이렇게 나오던데, 그 자매가 크리스찬입니다. 그 부모가 13명 낳았어요. 이런 막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짐승 13명을 어떻게 낳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어떤 기준으로 그 13명을 낳은 부모들을 짐승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난 돈 때문에 결혼 못하겠어, 나는 돈 때문에 자녀를 못 낳겠어가 아니라, 결혼의 핵심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언약 가운데 만나는 것에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사실은 청년 전체 모임 가운데 몇 주 전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 청년들이 지금 가장 무너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은 결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금식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원본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경험으로부터 오고 나의 지식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킹덤의 티칭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할렐루야, 그분이 규정하시고 그분이 세우신 그 아이디어 디자인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 오늘도 아까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 형제를 축복했습니다. 자, 형제를 축복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디자인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해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그 정확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태도를 갖지 않고 여기서 뭐 이런 걸 해, 쑥스러워, 힘들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했으니, 아멘. 그것을 순종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어야 되고, 이 승리가 일어나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껄끄러워, 보기 싫어, 껄끄러워, 난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생명의 주님의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 가르침이 진리가 되어서 그것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기까지, 아멘, 훈련하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아내를 사랑해라 해라, 표현해라 해라. 저는 경상도 남자인데요, 못하는데요. 해. 그럼 뭘 따라야 돼요? 경상도 남자라고 하는 이 가오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너에게 붙여준 아내를 사랑하라 매일 표현하고 사랑하라고, 이걸 따라야 돼요. 후자를 따라야 되는 것이 저의 순종의 승리일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쓰림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작지만 이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연속으로 계속 일어나는데, 문제는 하나의 거룩한 기본적인 원형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7절과 24절에서 그 가르침과 티칭에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절부터 처음부터 들은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화시키기 위한 처음에 했던 그것에 대한 그 시간적 처음이 아니라,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케뎀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있었던 그 처음이요. 할렐루야. 그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원형을 붙이거나 더하거나 삭제하거나 뒤집어 놓거나 하는 거짓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삭제하거나 덧붙이거나 뒤집어 놓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쳐지고 처음 들은 것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매우 중요한 사역의 초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리지널 디자인 사역이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향한, 그래서 여기 지금 한결이를 향한, 가인이를 향한, 조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뭔지를 이들에게 계속해서 선언할 때 이 영혼들은 깨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막 까불었어요. 장난치지 마. 자, 이거 하고, 야, 너는 주님의 품격 있는 아들이야, 이 말하고 어떤 것이 이 아이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부흥 사역, 예수님의 부흥 사역은 위로부터의 부흥, 위로부터의 새로운 것입니다. 36절부터 비유로 말씀하신 새 술과 새 부대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주님의 새로운 술은 이런 수평적 시간 안에서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단어 자체를 달리 쓰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여기서의 새 포도주, 새는 카이노스란 말입니다. 신선하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그 새로운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은 위로부터의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포도주에 대한, 여러분 포도주도 묵은 것일수록 비싸잖아요. 오래돼 있는 포도주일수록 비싸잖아요. 오래된 포도주 먹으면은 그게 감칠맛이 있고 좋다는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39절의 말씀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건 사람들이 평가잖아요. 묵은 것일수록 좋다 하는 이 새 것이라고 할 때 이 새 것은 카이노스가 아니라 네오스라는 말입니다. 이전 거보다 좋은, 새로운, 젊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시간적인 이전에 있었던 옛 것이 아닌 낡은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뜻을 넘어 위로부터의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우리의 연력으로 난 게 아니요 위로부터 난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다. 아멘.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처음이신 그분, 시작이신 그분, 머리 되신 그분, 모든 것의 시작 되신 진리이신 그분과 함께 있었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세상의 거짓 복음과 세상의 거짓 철학들로 인하여 결혼은 이런 거야, 남자와 여자는 이런 거야, 가정은 이런 거야, 돈은 이런 거야를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누구에게 배웠냐? 처음이신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나의 삶의 기초가 될 때 오리지널 디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될 때 조급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디자인은 다 다르고, 아멘, 오리지널 디자인에 각각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다 신묘막직하게 존귀하게 했는데 옆에 분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내가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 하나님은 나를 향한, 나의 영혼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아멘, 옆에 있는 동부교회, 옆에 있는 무슨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열린 하늘 교회를 향한 디자인이 있단 말이에요. 위로부터의 주님의 새로운 플랜이, 주님의 거룩한 청사진이 우리에게 열려질 때, 할렐루야, 다른 지체들도 격려하게 되고 다른 교회도 축복하게 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수가 풀어놓은 이 거짓말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가고 있는 지체들, 가고 있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그 영혼들을 격려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고, 가고 있는 지체들, 그 영혼들을 얼마나 격려하며 블레싱하며 축복하며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흥 사역은, 새롭게 하시는 사역은 위로부터의 새로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계획을 아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교회 가운데 간절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주차 오리지널 디자인 사역, 이 사역을 마치며, 인크라이스트 사역을 마치면서 선포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분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 이 열린 하늘 교회를 향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계획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이 오리지널 디자인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몸된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